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품고 있어서 붙여진 것은 아니죠.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신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절대자가 존재합니다. 절대자에게 우리 기독교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애쓴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본질적으로 사랑을 품고 있지는 않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얼마나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킨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죠. 죽기를 각오하시며 죽음으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적인 헌신을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이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정도는 참아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그리스도인의 약점과도 같이 말하곤 하죠. 사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열매 중에 오래 참음과 온유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은 쉽게 분을 내지 않아야 하며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맹목적인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이 아니죠. 신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인 우리들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이 상황이 매일같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 감정이 다 닳아 없어져서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전혀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어떠한 사랑을 품어야 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으로 이와 같이 행동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기 1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는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라라고 말하니 뭔가 이 사랑이라는 그 말과 같은 결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서로의 아픔을 품고 안아주고 끌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인데, 분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끌어안아주는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나눠야 하고 잘라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분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한쪽은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합쳐주지만 한쪽은 하나 된 것을 나누고 있죠. 형식상으로는 어울릴 수 없는 이 두 개의 개념 같지만 이 속뜻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분별은 사랑 안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죠. 어울리지 않으나 결을 같이 하는 단어, 우리 주변에도 우리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랑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스승과 제자 관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을 아껴주고 지켜주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혼나는 것밖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식이나 제자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 부모와 스승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1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지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는 근실이 징계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부지런히 자식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보기에 부모가 이 자식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그런 형식은 실상을 보면은 망하게 하는 길임을 잠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맡겼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올바른 온전한 사랑, 이 완전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노아 그 한 사람 좀 잘났다고 그게 얼마나 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쓸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리셋, 재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좀 더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노아를 사랑하셔서 그 노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주에 태워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나눴던 호세아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실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내용을 보면은 언어 순화적인 그런 내용 없이 여실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네가 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었다. 죄악을 따르는구나. 내가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치고 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럼에도 너희가 사악을 행하는구나. 와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현주소를 알려주는 말들이 곧이곧대로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며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면서 경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나아가게끔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향해 심판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결코 그들을 멸망시킬 의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은 그러므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사랑하며 아끼고 소중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는커녕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된 사랑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별하는 사랑을 얻어야 되고 분별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그 이야기를 경청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내용을 수긍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내용을 수긍하되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내용은 경청은 하되 그 내용에 휘둘려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분별력이 올바르게 잡히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을 다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경청하고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다 공감하고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 것 같네. 아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하나님의 그 중심에 살을 하나씩 붙여나가는 이 영을 다 믿는 신앙, 이것이 올바르게 잡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씩 합쳐져서 기준이 계속해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는 올바른 분별력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저 그 말에 따라서 기준이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그런 갈대 같은 기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별하십시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가려낼 수 있는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습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뜻이 비슷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9절, 10절의 상반절 말씀을 더 주목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리고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앞부분을 우리는 더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죠. 여러분, 먼저 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순서만 뒤바뀐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과 다름이 없습니다. 먼저 된 사랑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들어보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성립됩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지 않으시고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우리는 탕자 이야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써버리죠. 아무 재산도 없는 둘째 아들은 궁핍하여서 일을 하는데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옛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하죠. 지금이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서도 좋으니 아버지에게 가야겠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이 둘째 아들을 안으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죄를 밝히면서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이 없음을 말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도, 재산을 쥐고 그 아들을 보냈을 때도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아주 허름한 그 모습으로 돌아온 상태에도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하여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믿는 중에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후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와서 엎드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참 이해타산적일 때가 많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많이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죠. 이것이 특히 많이 쓰이는 때가 언제입니까? 생일 선물 또는 축의금, 부조금 낼 때. 그렇죠. 이 사람은 나에게 이만큼의 값어치를 해줬는데 적어도 내가 이만큼의 값어치를 해줘야지 라는 그 생각들이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고작 이 정도밖에 해줄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관계가 틀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는 이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테이크 올이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이 교회 안에서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길러야 하는데 그저 편하게 끝내려고 하고 받아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 내고 내가 노력해서 교회에 왔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최선이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하면서 교회에서 나눠주는 것만 받지 못하면 시험 드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먼저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약 34kg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만 달란트면은 34만 킬로그램, 그러니까 340톤 정도 되는 단위를 이 만 달란트로 표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 이 만 달란트라는 것이죠. 이 종은 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빚진 이 종에게 명령해서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을 모두 팔고 그 소유도 팔아서 그 만 달란트를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종은 엎드려서 자신이 다 갚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슬피 울었죠. 주인은 분명히 이 종이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재산임을 알면서도 종이 그렇게 서글프게 울면서 이 주인 앞에 다 갚겠습니다 울면서 있자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붙잡아서 빚을 갚으라고 말했죠. 100데나리온은 일꾼 100일치의 품삯을 말합니다. 그 동료는 자신이 갚겠다고 말하지만 허락하지 않고 이 종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게 되었죠. 주인은 분노하며 그 종을 불러다가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브 앤 테이크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이 얼마나 계산적이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희 죄를 다 지게 하고 십자가 진 거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거 이제 내가 받아가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눈앞이 얼마나 캄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큰지 알고 느끼신 분들이라면 캄캄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 달란트는 비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게 하나 살아서 갚고 죽어서라도 갚으면 언젠가라도 갚게 되겠지라며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이 속죄와 구원은 우리가 어떤 수로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캄캄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해타산적으로 변질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계산적인 눈으로 보며 상대방의 티끌을 보고 상처받고 비판하는 자는 이미 그 속에 들보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은 그 상태로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은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음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뒤를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단어는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된 부분입니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행해야 할 실천 행위다 라고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도 강조하셨던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은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든 계명의 큰 줄기가 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임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지켜 행하는 것,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쉽게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활 습관도 있고요, 사람을 대하는 이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금방 다가가고 말을 나누고 마음 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다가가는 것 자체가 도전이죠.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요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 이유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요나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판단하시기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다시 보자면 니느웨는 교만함, 잔인함, 이기주의 등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에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때마침 기회인 듯이 다시스로 가는 배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였죠. 배의 선장은 이 자연재해와도 같은 일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원했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 제비를 뽑았죠.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을 자신은 순응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나는 선장에게 말하길 자신을 배 밖으로 던지라고 합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이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죠. 그리고 3일 뒤 물고기 밖으로 나온 요나는 뒤이어 내려오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니느웨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에 선포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니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듣지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선포를 듣고 분노하며 요나를 공격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심판하며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셨지만 그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시작하는 것이 힘들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하는 두려움과 불안과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향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강령이라고 마땅히 행할 바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결단하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였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을 우리는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 변하고요, 무엇을 마주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에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은 신실하고 라는 찬양 같이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 자리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 사랑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려는 마음, 흔들려는 생각들, 흔들려는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된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먼저 찾아왔다, 내가 너를 먼저 내 자녀로 삼았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땅히 행할 바인 줄 믿습니다. 그 행할 바를 하나님께서는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